지난주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후반부에는 귀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 신하라 까무는 얘기 하나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 귀신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으나 14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묶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예수님을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가리킵니다. 바알은 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귀신들의 왕이 이 바알세불이고 또 바알세붑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그 집을 주장할 때는 아무도 그 집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지만은 더 강한 자가 오면은 그 강한 자를 물리치고 전리품을 나눈다 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귀신을 말하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은 그 귀신이 꼼짝없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귀신의 영을 쫓아내려고 오셨으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에 보면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얘기. 자,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을 보셨습니다. 시공업체는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붕괴된 이유가 시멘트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붕괴된 사고라 그렇게 했습니다. 보름 정도에 한 층씩 올라가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 시멘트도 잘 마르지 않는 계절에 일주일에 한 적씩 이렇게 올리다가 결국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집에 들어간다고 가서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아주 위험한 집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서 나갔다고 했습니까?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의 집은 사람이고 사람의 영혼에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귀신이 사람의 영혼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고 생명을 부호하는 가장 소중한 기관이 영혼이라 합니다. 영혼. 귀신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사람도 집이 있고 귀신도 집이 있습니다. 귀신의 집은 사람의 영혼 속에 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귀신은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이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영혼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전체가 죄로 오염되었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불결해지고 죄로 오염이 됩니다. 겉은 깨끗하게 치장하고 다녀도 귀신이 거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럽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했습니다. 귀신이 쉴 곳을 찾으려고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 당시 물 없는 곳은 사막이나 광야를 말합니다. 귀신이 사막을 헤매고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으나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쉴 곳을 찾지만 귀신도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쉴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추운 겨울날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저녁에 들어가서 쉴 집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쉴 집이 없다는 것 참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귀신도 쉴 곳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나온 옛날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사람은 귀신이 자기 집인지도 모르는데 귀신이 내 집이라 하고 그래 말했습니다. 내 집. 더러운 귀신이 거하다가 나온 집이 자기 집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원래 있었던 집에 돌아갔는데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도 다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놨지? 혼자 들어가기가 아까워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처음에는 더러운 귀신이 거하던 집이 나중에는 7 귀신이 들어가서 더 악한 집이 되었는데, 귀신이 7이라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7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집은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한 집이고, 귀신이 싫어하는 집은 사람에게는 가장 안전한 집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집은 오늘 2가지인데, 첫째는 은혜가 떨어진 집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했습니다. 물 없는 곳은 광야나 사막같이 인적이 드문 삭막한 곳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성품에 비유하면 메마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메마르고 거친 성품의 소유자를 찾아다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독설가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독재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셨으나 바로의 마음이 점점 완고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도 아주 악하기 거지없습니다.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나치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지금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쿠바의 카스트로가 이제 물러났지만 그 동생이 하는데, 이 독재자들을 귀신이 귀하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지만 귀신은 아주 메마르고 거친 사람을 귀신이 악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메마르고 거칠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거칠고 황폐하게 만들면 아주 위험한 마음의 집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으로 돌봐라갑니다. 그리고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보세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심령이 더럽게 됩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데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니까 망령된 자가 되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선뿌리가 마음에서 돋아나서 성품이 거칠어집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더럽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았고 에서는 거칠고 황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귀신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귀신이 거할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심령이 메마르고 거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귀신은 지금도 자기가 거할 집을 찾아다닙니다. 누구에게 들어가겠습니까? 누구 집에 들어갈까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귀신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영혼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좋아하는 집은 빈집입니다. 귀신이 원래 있던 자기 집에 돌아가 보니 깨끗이 청소와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빈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고 가구를 새로 드러나도 사람이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안 살면 빈집입니다. 빈집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히 쌓여집니다. 영혼의 빈집도 그냥 두면 아주 위험합니다. 악한 7 귀신이 영혼에 들어가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더 삶이 곤란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6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압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빠져서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지면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악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로 신앙생활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내용은 불신자와 방불합니다. 가나안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합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안 나간데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이렇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제법 있답니다. 교회 나가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용은 불신자와 같습니다. 귀신이 이런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전보다 더 강박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 멈추면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가까운 이웃 중에 이런 분을 압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믿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안 나갔는데
오랫동안 안 나가다가 다시 교회를 나갔으나 그 옛날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돼.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 들어도 교회는 다녀야 되고 믿음 생활은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고 집을 나가면 위험합니다. 가출하면 위험합니다. 부모의 보호석에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나서 나갔더라도 헤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발 한 번 잘못 뛰면 그 인생이 꼬이고 꼬여가 되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귀신은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귀신은 눈에 안 보여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핑계로 막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앙생활 멈춘 사람 귀신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7 귀신이 들어가서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생물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도 감정도 의지고 아니고 영적인 영역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든지 귀신의 영의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뒤에무제들하고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라는 곳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마귀는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어딘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 마귀의 종이 되든 성령의 지배받든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서로 대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니야, 육신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살아야 돼. 세상적으로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집 좋아하고 빈집은 더 좋아합니다. 악한 귀신들이 영혼의 빈집에 들어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혼의 집을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영혼의 빈집은 예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 도둑은 영적인 도적 마귀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귀신 쫓아내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영혼 귀신이 장악하고 예수가 없는 집 귀신이 거하는 집입니다. 어떤 가정이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해 보이고 자녀들이 평탄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가정에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결국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 가정은 7 귀신이 사로잡는 가정이 됩니다. 한 나라가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그 나라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그 나라의 나중 형편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7 귀신이 역사하는 나라가 됩니다. 가까운 일본은 전 세계에서 우상을 가장 많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귀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800만 개의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3위의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일본이 잘 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잘 살았으나 중국은 인구 숫자로 따지면 돈은 많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본이 잘 삽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그 10년은 매우 어둡습니다. 영혼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예수가 없는 가정은 귀신이 다스리고 예수가 없는 교회는 마귀가 주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집은 예수가 없는 빈집이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은 예수가 계시는 집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 섬기는 집이 예수가 거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지역에 가면 물건들이 다 필요한 곳에 자리 잡고 채워졌습니다. 여기저기 빈자리에 물건을 채우고 집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누가 주장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 삶이 힘들게 보이고 물질적으로는 어렵게 보여도 예수가 계신 영혼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자정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